저희가 저번 주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2018년도와 2019년도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지켜내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지켜내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새해에는 그 은혜들을 지속하자. 여러분 먼저는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찬양하고 싶어? 지금 막 우리 예준이하고 다니는 기도 제목 쓴 걸 이렇게 손에 언제 내야 되나 이렇게 막 자꾸 자, 지켜내고 지속하자라는 것을 새해 동안에는 keep going이라는 말로 우리 서로 좀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네, keep going 하자. 작년에 love win이었죠. 사랑이 우리를 이긴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작년 6개월, 7개월이죠. 6월에 도착을 했으니까 7개월을 생각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love win,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굴복시키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새해는요 keep going입니다. 네. 지켜내고 지속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찌 지켜낼 수 있고 우리가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keep going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해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같이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말씀이죠.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작년 한 해 동안 나무가 되었습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로 건축된 그 성전이 볼품 없을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 마음들이 흔들렸을 수 있어요. 작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굳세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지속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 하나님의 응원과 지지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이렇게 지어지는 성전 가운데 조금 후에 하나님의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가 참 keep going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와 또 우리의 헌신이 이 홍대 땅을 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릴 거라고 믿어요. 믿으십니까? 움직이는 교회에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또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그네 삶을 시작한다. 시작하라가 아니에요. 한다. 이미 시작하고 있고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매일 성경에서 시편 119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119편 말씀을 중심으로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그의 길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살며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주를 따르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러면 젊은이가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의 길이라는 게 뭘까? 그의 길. 저는 누군가가 이 젊은이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길이라고 했던 건 지시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가 가고 있는 그의 길을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다가왔어요. 지켜내고 우리 공동체를 본다면 그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건 뭘까요? 그 길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걸어가는 거죠. 이 말씀이 저에게 좀 이렇게 보였어요. 자,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묵상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계속 강조하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속하고 또 지켜내고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keep going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젊은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고 싶어요. 젊은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묵상했을 때는 처음 생각나는 뜻이 열정이더라고요. 여러분 젊은이 하면 열정 아닐까요? 네, 열정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방향성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열정은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젊은이가 바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안정된 생활이에요. 정착이에요. 왜? 열정은 있는데 방향을 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빨리 어딘가에 들어가거나 어떻게 해서라도 안정적인 삶을, 정착적인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의 또 하나의 키워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미래입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복잡하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젊은이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럼 누가 젊은이인가? 네, 저는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젊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단어를 좀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어떻게 바꿔봤냐면 나그네. 자, 저는 이 젊은이라고 하는 것과 나그네라는 단어가요, 사실 좀 반대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그네는요, 열정이 잘 안 생겨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내하고 신혼여행을 발리로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휴양지인데 휴양지로 가지 못하고 이게 뭐 어떻게 뭐 선교여행 온 것도 아니고 신혼여행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시면 신혼여행은 신혼여행답게 다녀오세요. 네. 이게 뭐 우리가 뭐도 아니고 이도 아닌 좀 그런 신혼여행 다녀왔는데, 신혼여행을 갔는데 저는 발리에 5성급 호텔이에요. 그럼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을 줄 알았죠. 근데 동남아의 5성급은 동남아더라고요. 이게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가 며칠 묵는다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침대를 바꾸고 뭐 가구를 바꾸고 그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까? 안 그렇죠. 왜냐하면 잠시 있다가 떠날 거기 때문에 그런 열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나그네는 이와 같습니다. 잠깐 있다가 떠날 건데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나그네가 하루를 살겠습니까? 열정이 안 생기는 거죠. 네. 방향성이요? 나그네는 그냥 가는 겁니다. 정착이요? 네, 나그네는 정착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시편 119편이 있는데 젊은이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이 말씀을 읽어 내려봤는데 나그네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무슨 말인가?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청년의 때, 젊음의 때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 열정을 어딘가에 쓰길 원해요. 근데 정착하고 싶어하고 이 땅에 머물려 하고 또 어떤 방향과 그 미래를 설정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청년의 때에 너희는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정착하는 삶이 아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 좀 보겠습니다. 자, 움직이는 교회는요, 우리는요, 하늘 나그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과 21절, 여러분 잘 아실 말씀이죠.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그들의 삶이라는 건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그냥 이 땅이 전부처럼 살아가는 삶이에요. 보통의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또 보통의 세대들이 이 땅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 땅이 전부다. 난 이 땅에서 돈 벌어야 되고, 이 땅에서 누려야 되고, 이 땅에서 정착해야 된다. 자, 그런데요,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어디에다 둘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 시민권이 있다 생각하고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정착시키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해야 되는 건,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반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이 땅에 너희의 시민권이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청년의 때, 젊은이의 시대에 우리의 열정을 어디다 쏟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며, 우리가 정착할 할 땅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의 미래가 본향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걸음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아니 지속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리서치 조사가 있었어요. 한 10년도 넘었어요. 강남에 이제 교회에 리서치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넘었네요. 성도들에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리서치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당신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기가 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는데요. 그 대답이 50%가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왜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니까 그냥 문화로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그럼 이 자리에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keep going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왜요? 이 땅이 전부니까. 잘 공부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그림은 뭡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고 삶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보지 않고 사는 삶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과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볼 수 있게 하소서.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소서.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나의 영혼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의 길에 대한 갈망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119편을 시작하면서 먼저는 젊은이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나그네여야 된다는 고백을 합니다. 자, 나그네는요, 나그네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와 같아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나그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왜요? 이 땅의 삶은 제국과도 같잖아요. 하나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나그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제국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생존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 땅이 전부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 나그네에 대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요? 시편 저자는 이렇게 해요. 나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내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면 나그네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나그네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세요. 주님께서 숨기신다면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주의 규례에 대한 갈망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왜 갈망으로 불타오르겠습니까? 하루하루 말씀 없이는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눈이 감기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감기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럼 나그네 삶을 살 수 없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눈이 열리겠습니까? 보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가는 것으로 있습니다. 아멘.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죠. 자, 37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무가치한 것들에게서 눈을 떼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보호해 주소서. 무가치하다라는 건 뭘까요? 내가 나그네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아니면 내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속삭이며 그것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떠함들, 그럼 개인마다 다를 수 있죠. 그 무가치한 것들에서 내 눈을 떼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보호해. 여러분 이 갈망이 느껴지십니까? 예 주님, 저는 그 청년의 때에 주의 길을, 그 가는 길을 계속해서 가고 싶습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되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무가치한 것들에서 내 눈을 떼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 좀 보호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keep going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지켜내고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양의 특징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요. 근데 또 양의 특징은요, 여러분 무리를 지어 다니잖아요. 근데 그 무리를 떠나면 양은 위험해서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양은 넘어져서 혼자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 일어나지 못해요. 양이 대형을 떠났어요. 목자 없이 양이 방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짐승들에게 잡혀 먹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99마리 양을 두고라도 빨리 가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요?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양이 눈이 어둡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양 무리를 떠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을 보지 않고요, 하루하루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아니고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변치 않는 사랑을 내게 주소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구원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나를 비웃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삶을 살아갈 때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편 저자가 뭘 고백합니까? 그런 소리 가운데 주의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대하며 말씀을 믿는 삶이 바로 그 조롱 앞에서도, 여러분 그 충돌 앞에서도, 그 세상의 긴장 앞에서도 나그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빙, 나그네는 길을 걷는다. 우리가 나그네잖아요. 그리고 나그네의 정체성은 말씀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더해서요, 나그네는요 길을 걷는 자예요. 정착하는 자예요.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걷는 자예요. 자, 49절에서 5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에 대해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자, 나그네에게 소망이 뭐겠냐는 거예요. 지칠 때도 있죠. 연약할 쓰러질 때도 있죠. 그런 가운데 말씀을 믿는 나그네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주의 약속이 나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이것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내게 위로가 됩니다. 교만한 자들이 한없이 나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옛 법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럼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과 약속이 다시 우리를 걷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우리 말씀도 뽑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뽑은 말씀들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걷게 됩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약속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일단 참 제 스스로에게 좀 감동했어요. 이것이구나. 그래서 나그네 삶에 정말 위로는 뭘까? 이 땅은 정착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늘을 향하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뭘까?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5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주는 나의 목심이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표현이요, 좀 가볍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시편은 쭉 읽을 정말 고난도 있고요, 유혹도 있고 넘어짐도 있는데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합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전 주님을 원합니다. 몫이라고 하는 건 내가 받을 것이에요. 나그네 삶의 정말 위로는 무엇인가? 바로 주님인 거예요. 주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어렵게 다가왔어요. 왜 어렵게 다가왔냐면 솔직히 이런 거와 같습니다. 제가 그 삶을 살아가면 내려놔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무엇을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는 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러면 제가 어떠한 상을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요 그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당신께서 나에게 주실 상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거와 같아요.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그 상이 바로 나야. 그런데 이게 엄청 기뻐야 되잖아요? 맞죠? 엄청 기뻐야 되는데 순간 제 안에 주님 그거 맞죠? 근데 다른 것도 좀 있으면 안 될까요? 나는 제 안에 속삭임들이 있는 거야. 아직까지도 이 땅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고백이 들렸어요. 예, 주님, 저는 오늘도 주의 말씀 필요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시편 저자의 위로는 뭐였냐면 이 나그네 삶을 끝날 때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이 나그네의 진정한 위로요 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한 선교단체 간사님을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이분이 오래됐어요. 15년 됐나? 이분이 대체 매일마다 전도를 하셔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왜 이렇게 사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때 전사님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매일매일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너무 충격이에요. 그리고 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게 있어요. 뭐냐?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나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거 나그네의 위로와 나그네의 상급은 그가 받고 싶은 건 그 나그네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그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게 그게 뭐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할 때 정말 그러고 싶다. 지금은 그러지 못하지만 정말 주님이 나의 전부셨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심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요, 때로는 그걸 헌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대가 지불이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했을 때 주님이 허락하시는 상급이 예수님이라면 만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늘 나그네 길동무, 제 닉네임이기도 해요. 제가 길동무라는 닉네임을 좋아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늘과 너희를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나그네의 길을 걷는 자잖아요. 여러분 동사가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요.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는 그 나그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뭘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럼 나그네에게 위로가 무엇일까요? 같이 함께 있어주는 길동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라는 건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 때론 혼자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같이 길을 가르쳐주는 동역자.
지쳐있을 때 토닥여주고 또 한 번 걸어가자. 넘어졌을 때 같이 이렇게 세워주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의 저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아멘. 그런 공동체가 저희 공동체였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우리의 비전, 무빙. 우리 교회 이름이 무빙 처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좀 깨달은 점이 있었어요. 저희는 계속해서 무빙 처치의 DNA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움직여 가야 된다. 성전 미문 앞에서 아직도 교회 들어오지 못한 그 지체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DNA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저에게 주신 키워드가 있어요. 무빙 처치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맞고 더해서 한 가지를 더 주신 거예요. 이 배낭이 뭡니까? 나그네예요. 무빙.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영혼들을 향해 갈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제 배낭을 메고 떠날 준비를 늘 하는 거예요. 예,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나그네의 삶, 나그네는 길을 걷죠.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Keep going. 걸어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빙 처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봤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그의 길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살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따르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게 나그네의 고백인 거예요. 젊은이라는 키워드하고 반대일 수 있죠. 세상과 반대일 수 있죠. 자꾸 정착하고 싶어하고 안정을 찾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히려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걸 초대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떤 헌신이다 이런 게 아니라요, 영원한 서기고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를 살고 나와 영원히 그곳에서 정착하자, 영원히 그곳에서 나와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1년 동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지켜내고 지속하려면, keep going 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모두가 말씀 묵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양이 눈이 어둡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큐티집이잖아요. 네,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오늘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니까 2019년도에 성서 유니온에서 주제를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말씀으로 걷다. 야, 그래서 제가 저만 놀랐죠. 네, 이렇게 준비하다가 같이 가는구나. 네,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성서 유니온을 저희가 고용한 거죠. 네, 뭐 그런 돈은 없지만 그냥 말씀으로 걷다. 나그네가 같이 가는 거죠. 말씀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keep going 하는 거예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묵상 집이에요. 저번 주에 좀 나눠드렸는데 받지 못하신 분들은 여분이 몇 권 있습니다. 뒤에 있고요.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 사야 하실 분들은 사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팟캐스트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든 또 버스를 타시든 이렇게 돌아다니실 때 그럼 먼저 저도 매일 팟캐스트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10분이에요 딱. 그래서 팟빵에서 뭐 하셔도 되고 아이튠즈도 되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팟캐스트 방송을 좀 들으면 매일매일 오늘 이런 묵상의 내용이 있구나를 먼저 인식하실 수 있고 더하여서 직접 묵상집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 8명이 먼저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이름을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김상인, 김서영, 강인구, 강원구, 홍진이, 이세준, 선천이, 송진기. 자, 여러분 초대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저희가 훈련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일매일 이렇게 훈련하면서 올리고 있어요. 제가
방을 하나 만들어서 또 훈련받길 원하시는 분은 언제라도 여러분 초대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먼저 잘 익혀서 여러분을 1대1로 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다리세요. 네, 그 사이에도 말씀 묵상은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옆에 지체에게 하면 이렇게 선포할까요? Keep going. 네, 말씀밖에 없습니다. 네,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가 고행할 수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새해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내내 강조합니다. 이제 말씀 묵상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 묵상 해야 되겠죠? 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인데 제가 깜빡해서 이래서 PPT가 좋은 거예요. 자, 기도 제목. 자, 네, 여러분 미리 써오신 분도 있고요. 또 여기서 이제 쓰셔도 됩니다. 뒤에 기도 제목 쓰는 게 있는데요. 2019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원하고 응답받기 원하는 것을 여러분 써주시면요. 저희가 또 제가 그것을 계속 보고 기도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1년이 다 되는 연말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같이 좀 나누는 시간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쓴 지체들 잠깐 갖고 있어요. 이따가 그럼 시간을 드릴게요. 좀 시간을 드릴게요. 여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 쓰신 분은 저를 주셔도 좋고요. 우리 두 친구 거는 읽어줘도 돼요. 두 친구 거는. 오케이? 단위도. 자, 우리 예준이는 뭐라고 썼냐면 우리 가족 항상 건강하게 해주세요. 매일 사랑하는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 잘 드리게 해주세요. 여기 예준아, 너는 가족밖에 없다. 다니는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우리를 지킬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 걱정되는구나. 주님이 엄마 아빠가 함께 해주실 거야. 네, 남은 분들은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이니까 제가 이렇게 읽지는 않고요. 다 쓰신 분들은 저 주시면 그럼 이걸 보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니까 함께하는 거
저희가 매주 또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나중에 우리가 늘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오세요. 그때 이 제목은 특별히 매주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주마다. 네, 매주마다 기도 제목. 여러분 다 쓰셨죠? 우리 찬송가 제가 같이 새해 첫 주에 고백하고 싶은 찬송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한 근심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나그네여서 감사하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함께 즐겁게 노래하고 싶어요. 2019년도 주님 새해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멘.
약속입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당신의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의 눈이 감기고 매일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또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됩니다.